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철야 예배, 8시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주일 저녁 오후 7시 예배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말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때 예배를 안내를 합니다. 1월 1일 화요일 날, 2월 1일 화요일 날, 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 알아주시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날과 2일 날은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는 우리 정상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가 로비에 비치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2월 3일서부터 4일까지 있겠습니다. 1월달도 월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2월달은 날짜가 좀 지나서도 꼭 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는 구역장 임명 및 시상이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구역 조직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82년도 2월 9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갖고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줄 만한 사명을 하나님은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준 사명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의 질서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질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몸이 불편하거나 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이,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만한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질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질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이 때문에 역시 나이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나라 지금 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겁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거리 없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는데 그 일거리는 너무 힘들거리기 때문에 좀 편안한 일장을 편안한 직장에서 내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거리,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거리를 나에게 주셨다.
각자가 다릅니다마는 일거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을 받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말씀인데 비방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비방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방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매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비방자로서 어떤 면에서 박해자로서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또한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한 그런 어떤 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알기 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냥 마음대로 산 것을 어떤 면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12절에 나와 있는 고백을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것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쓸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 것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나는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를 신실하게 여기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나를 보아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서 말합니다. 또한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이력과 관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도라고 부를 수도 없고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런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일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사역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현실에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는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잠깐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찻집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탈북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마다 계속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북한에서 삶을 살던 것과 이 남한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아마도 이렇게 북한에서 홀로 가족을 버리고 남한 땅에 와서 이렇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 어떤 면에서 한국 땅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북한과 남한 땅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022년도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거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가진 가운데서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요즘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읽어야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어디 읽어야 됩니까? 지금 레위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셉이 바로 왕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관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서 묻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꾼 것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꿈을 해석합니까? 누가 꿈을 해석하죠?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도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명절에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요즘 장년들 예배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오늘 또 학생 예배들 이제 설날을 앞두고 제가 세뱃돈을 바꿔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한 25명, 한 30명 정도가 지금 모이기 때문에 지금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수고한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의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장년들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자. 이렇게 삶을 살면은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답이 아닙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디모데 전서에서 10번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였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역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었고 바울처럼 비방자고 회방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사도로서 귀한 직분 맡은 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이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어떤 면에서 바울사도는 실상은 자기의 가문, 혈통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냐고 나는 괴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 같은 사람도 사역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만나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울 사도가 어떤 면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디모데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임했다. 그 은사는 과연 어떤 것이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디모데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너는 꼭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당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을 버린 가운데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해서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믿음이 파선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망망한 바다에 배가 띄어 있는데 배가 가운데가 갈라져 버렸다. 파선당했다. 그러면은 배 안에 있는 값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믿음과 어떤 면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착한 양심과 믿음을 버리면은 사역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너는 싸워야 된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너는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 양심을 버렸고 그 가운데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당한 사람이 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가운데
너희 교인 가운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 사탄에게 내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당하고 그가 양심을 버린 사역자다. 거짓 교사다. 그들을 훈계를 삼아 신성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후메뉴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장 14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사역자들은요 서로 말다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말다툼에서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기로 헌신된 자로서 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16절 말씀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역시 또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17절 말씀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감과 같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15,000명씩 하루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 명절을 넘어가게 되면 생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악성 종양, 몸 안에 있는 세포가요, 암세포가요, 점점 퍼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바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점점 퍼져가서 결국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멸망시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서 그냥 있으면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잠시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출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자로서 귀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착한 양심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역자들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항상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서 특별히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있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싸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요. 못자국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다시 눈물을 닙니다. 보내주려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